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길지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까지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예,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또 없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또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한 번만에 좀 끝나면 이겨내면 좀 한동안 평안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고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두려운 상황이 또 다가와서 또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사 피할 길도 주시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훈련으로 연단으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약속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걸 이겨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연단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 원칙만 여러분이 분명히 하면 어떤 고난과 연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교회에 오래 나오지 않거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참 잘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신령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며 승승장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이 다니엘도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세계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가 모든 것을 맡길 정도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워줬던 사람이고, 또 요셉보다 사실은 규모는 더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던 것은 성경을 우리가 얼핏 보면 워낙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당시 최강의 국가, 그 국가의 최고 절대 권력자들, 한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왔지만 다른 왕들에게도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을 더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다니엘을 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성공하고 높아지면 편안할 것 같죠? 이 사람에게도 또 문제가 시련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그렇듯이 잘 되면 누가 나오냐? 시기자들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연합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당합니다.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도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5가지의 관점을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가 뭐냐? 고난의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의인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악인들의 정당성 없는 증오와 시기가 있다. 박해가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뭐 이렇게 능력 있게 산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또 내버려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당성 없는 증오와 시기, 또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질문과 교훈은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교훈이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 불공정하고 이 불법적이고 억울한 이 일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이제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 다섯 가지 관점입니다. 요새 제가 고민이 뭐냐면, 목사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배울수록 더 복잡해지고 많이 들었는데,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예수님 설교는 딱 들으면 잊어버려. 공중에 뭐 새를 보라, 그냥 딱 들으면 평생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죠. 딱히 물어보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아주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자, 첫 번째, 고난의 이유가 뭐냐? 고난의 이유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악한 자들과 세상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참는다. 이건데, 오늘 첫 번째, 고난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되는 거 막 박수 쳐주죠. 우리끼리는 박수 치죠. 근데 저쪽에서는, 바깥에서는 막 박수 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합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나에게 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가 죽어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걸 경험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서 빼앗고 주저앉히고 죽이려고 한다. 거의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탈진시킬 뿐 아니라 빼앗고 주저앉히고 죽이려고 한다. 셋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다 가져라, 뺏어라, 다 주워버립니까? 그게 이웃사랑입니까? 아니죠. 이 고난과 이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겨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머리채 잡았어? 나도 네 머리채를 잡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 억울하고 고통의 때 하나님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신앙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넷째는,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을 발휘해서 이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과가 뭐예요? 승리를 확신하던 자들은 의인을 죽이려고 준비한 그곳에서 자신들이 죽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탄대로, 마지막 절 28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메대뿐만 아니라 바사, 그 다음 왕권의 고레스 때에 더 승승장구하더라, 형통하더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참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사자굴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요. 이게 흡사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죠?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죠? 아말렉 후손 하만이에요. 그래서 나무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다 나무까지 준비해놨죠. 결국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왕은 메대 제국, 메대 제국이 나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전 세계를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 다리오의 역사상 이름은 카악사레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제국의 그 당시 최고 제국으로 발흥하고 있던 메대 제국의 5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레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엘로에 하샤마임, 너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이켜라, 다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라 하는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사이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왕의 외삼촌이면서 장인 되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 나중에 이 고레스에게 메대 제국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합쳐지면서 페르시아 바사가 되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쭉 이야기대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조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악한 신하들에 의해서. 근데 그 조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30일 동안 이 왕 이외에 그 어떤 존재나 신에게, 그 어떤 신앙의 신이라도 그를 향해서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신앙행위를 하면 다 죽인다 이거예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조서의 그 내용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별히 30일만 유효하게 만든 맞춤형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30일 동안 걸리도록 이걸 이게 30일 안에 걸리기만 하면, 그래서 다니엘만 죽이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그래요.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악인의 음모를. 이 사람이 오늘 6장에서 쭉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도가 120개가 있고 그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왕 밑에, 다리오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국가의 국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됩니까? 그렇죠. 총리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도 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메대제국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히는 장면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이들이 이런 음모를 또 꾸몄는데, 근데 아무 방해를 안 해요. 왕을 설득하거나. 그 성경에 나와 그냥 가만히 그냥 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0일 동안 그러면 다니엘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안 걸리거나 신앙 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꼬투리를 안 잡히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던 대로 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으면, 예배 드리면 죽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봉사했던 영락교회, 또 제가 교육전사 했던 서서문교회 가면 거기에 그 비석이 하나씩 있습니다. 순교비. 근데 그분들은 장로님들이에요. 6.25 때 공산군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교회를 점령하고 통제를 하는데, 교회 가면 다 잡아 죽일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영락교회 장로님이 교회가 걱정이 돼서 갔다가 일부러 잡혀 죽었어요. 그게 순교비에. 교회 앞에서 죽었죠. 서소문교회도 그 장로님이 교회 염려하고 갔다가 거기서 잡혀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쉽게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거기 가서 잡혀 죽는 게 그게 쉬울까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총리로 그 조서가 어떤 내용인지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잖아요. 단서가 뭐예요? 30일 동안만 유효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30일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라고 그러지 맙시다. 나 같으면, 여러분은 나가 다르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0일 동안만 중지하면 돼.
그러면 안 죽어. 얼마나 지혜로운, 이거 뭐 빤한 거 아니에요? 30일만 멈춰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곧바로 갑니다. 곧바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안 참아요. 죽는다는 거 알면서. 두 번째,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이 총리의 집에 아무나 무슨 뭐 수사, 강제 수사, 압수수사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예? 조용히 문 닫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예. 문을 열고 기도해 버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위층에 올라가? 그 위층에 올라가야 예루살렘 방향이 보이겠죠? 그럼 30일 동안 기도할 거면 어디 가서 아니, 나 같으면 아래층에서 기도하거나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위층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러내놓고 저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해 줍니다.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저들이. 요거 걸렸다. 그러면서 나는 순간, 내 해석입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야. 저 왜 저럴까? 그렇잖아요? 깜짝 놀라. 왜 저럴까, 저거? 이게 박해자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몰아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쪽이 놀래요. 저 왜 저럴까? 어쨌든 좋아. 왜? 잡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자기가 죽는다는 위기가 왔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은 다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미 했던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위기가 오자 시작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이었고, 위기 때 중지하지 않고 하던 대로 진행했고, 그 하던 대로 창문을 닫고 해도 무방한데 굳이 볼 필요 없었을 텐데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던 기도대로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뭘 안 하다가 위기가 오면 그때 특별히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나면 창문을 도로 닫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만 해도,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뭘 안 한 게 문제예요? 기도 안 한 게 문제죠. 그럼 몇 번 기도 안 한 게 문제예요? 3번.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너무 태어난 거야. 상황이 바뀌어도 외부의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하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진솔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왜? 총리로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기도가 뭐예요? 난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믿음이에요. 예루살렘 향해서. 니네들이 아무리 대책을 써. 왜?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잠을 못 자.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놓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금식을 했다. 이거 뭐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밥을 안 먹었겠죠. 오락을 금지하고 밤새 쉬지를 못해요. 다니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가서 뭐라고 말하면 돼요? 왕이요, 알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나한테 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아니 왜 이런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다면 뭔가 살기를. 근데 다니엘은 그것조차 안 해요. 이 김낙균 목사도
참 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옛날에 난 그걸 회개하고 있어요. 좀 여유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각층의 교인들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딱 터져서 어떤 나를 위한 것보다는 힘든 교인이 딱 오잖아요. 와서 어려움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내 입에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분 경찰서에 있어요. 그분 변호사예요. 그분 판사예요. 그분 기업가니까 네. 근데 그거를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 목사가 당연히.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가 되더라고. 왜? 목사가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병자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의사에게 부탁해서 좀 최선을 좀 다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조차 안 해. 그것조차 안 해. 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그리고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해요? 살려달라 기도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했다. 뭘 감사했을까? 이게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내용을 정확히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양식을 보면 자기가 노예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셨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그 위기에 놀라지도 말고 그 위기에 너무 지나친 반응도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래. 그런데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적들이 발견하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가 너무 길어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Daniel praying and asking God for help. 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게 하나님 앞에 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악인들은 다니엘이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있고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던 대로 할 때 잘 됐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못 살려. 왜? 왕도 지금 자기의 법령을 뒤집지 못해. 그러면 너는 죽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모를까? 어제 밤새 잠 못 자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고민했어요. 내 사랑하는 교인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처지를 모를까? 저들이 힘드는 거 모를까? 하나님 이렇게 무정하거나 무심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일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기도와 예배부터 때려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누구도. 모세도 못 도와줘요. 엘리야도 못 도와줘요. 김낙균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못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폭염에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힘들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막힌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절망감의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저들의 음모대로 끌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구줄 입구를 막아서 나올 수도 없고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을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매는 안 맞았겠죠. 사자굴에 넣었으니까. 사자굴에 가서 며칠? 예? 하루는 해요. 여러분, 하루는 고생할 각오하세요. 어? 그냥 믿고 감사했는데 조금만 힘들면 이게 뭐예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두 가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요. 굴 입구, 그러니까 밑에 지하더라고요. 그 그림에.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늘을 이렇게 달빛이 들어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바라봐요. 사자들이 뒤에서 어슬렁거려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사자에게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뒤를 보이지 말아야 돼요. 맹수는 뒤를 보이면요, 동물원에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유리로 막아있는데 이렇게 뒤를 오면 와서 유리벽을 들이받습니다. 왜? 여길 물어야 되니까. 네, 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방비 상태로 사자에게 뒤를 보여서 사자가 물어요? 안 물어요.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놓고 나면 그때가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깨닫구나. 이 정도 돼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 그림인데 다니엘이 피곤해서 눕습니다. 근데 누구를 베고 누운지 아세요? 그 그림 안 보셨어요? 그림이라도 보세요 좀. 이야기 성경에도 애들 성경에도 나와요. 사자들이 다 같이 누워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지에 들어가도 하루 정도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2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왕이 다니엘아 아침에 와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자, 이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뜨거워지지 않아요? 던져지니까 부랴부랴 하나님이 사자를 야 니들 물면 안 돼, 짖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하루 동안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쉬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어. 사자굴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지 못할 말을 할 줄 알았어. 근데 다니엘이 뭐냐면 내가 들어갔더니 왕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고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여러분의 그 미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곳에서 오히려 큰 안식을 얻는 그 하루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승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저는 이거 목요 기도회 때 제가 준비하고 못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걱정되죠? 걱정되죠? 여러분 미래 걱정되죠? 근데 이것만 하나만 붙여보세요. 이미 천사들을 보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 천사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차원이 다른 사람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제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근데 24절에 보면 악인들이 거꾸로 들어가죠. 땅에 닿기 전 뼈까지도 부수어 버렸다. 야,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람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상황이든 그곳에 던져지게 돼 있고,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23절에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고, 시간이 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다르게 들려.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구절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굴에서 사자들에 의하여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구절이, 나는 이게 더 은혜로운 거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자 불신의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자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봐라. 죽어야 될 사람이 28절에 더욱 형통하더라. 자, 믿음의 사람, 늘 위기의 때도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이란 말은 아멘 4번 합시다. 더 크게 되고 더 넓어지게 되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메대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9절이 뭐였어요? 바사 왕 때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커지니까. 26절, 그 다니엘을 돕지 못했던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이 말을 해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하세요. 3번 못했으면 3번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세요. 근데 해도 마음이 불안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몇 번 하시면 돼요? 네? 평안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 상황과 여건에 사자굴에 가든 뭐 저들이 뭐라도 신경 쓰지 마. 너를 방해하고 네 자녀들을 방해하고 네 사업을 방해해도 너는 그냥 나를 향하여 그냥 창문 열어놓고 감사 기도만 해. 그러면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도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위대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형통이 되는 거예요. 김낙균 목사가, 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한 게 없으면 지금부터 하세요. 3번씩 하세요. 5번씩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눈을 뜨든 감든 그냥 무의식 중에 삶이 돼서 주여 주여가 나와야 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동행해주세요, 주여 역사해주세요, 주여 구원해주세요, 주여 건져주세요, 주여 형통하게 없어서. 목요일날 나온 기도에 나온 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기도, 다니엘의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회복하사, 저쪽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난리 법석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세상이 불신자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눈 감고 들으세요. 우리 반주해 주시다. 우리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니까 그랬겠죠.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도 너희 같이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에서 기도에서 뛰어났더니 그는 불병거타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왜 나 아니면 안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어가 있어요. Why not me? Why not you? Why not us? 왜 다니엘이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손을 가지세요. 극소수의 사람 도전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나를 다니엘의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도 늘 기도하고 예배하겠사오니 환경과 여건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내 우편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충보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양떼들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